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해될 수 없는 출생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그가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아브라함이 자신이 출생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 역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산의 가능성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죽음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신자들과 연결시켜서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이 사건을 단순히 그 시대만을 위한 기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 우리들을 위함인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출생을 주신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셨듯이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셨듯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듯이 입증하셨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법을 잘못 안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분명 우리의 부활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기대가 아니라 확정된 일로서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나 혹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한 나의 부활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과거형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부활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고 우리는 역시 예수로 인하여 다시 부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사망인데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사실상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사망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사망을 발바닥 아래 두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교나 거대한 제국인 로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보증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한숨을 짓게 하는 불의한 이 땅을 보게 하지 않고 또 이 땅이 전부라고 혹은 이 땅이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 요리문답들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매주일, 이 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확실한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공고히 하는 날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흙수저 금수저냐 하면서 박탈감에 빠져 노력에 혹은 노오력을 해도 이 생에서는 틀렸다라고 허무주의와 무기력 혹은 다양한 N포에 빠진 오늘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 뱃사람들의 작은 배가 남이탈리아 해안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위대한 판신이 죽었소. 위대한 판신이 죽었소 라는 말이었습니다. 판신은 원래는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었지만 고대인들은 보통 이 판신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신입니다. 판신, P-A-N, 판신입니다. 위대한 판신이 죽었소. 위대한 판신이 죽었소.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 안은 엄청난 근심이 또 혼란이 퍼졌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권선징악을 행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던 그 신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제 누가 세상을 관리할 수 있을까? 누가 억울한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악한 자들의
발흥을 누가 제지할 수 있을까? 이제 세상은 큰일 났다, 끝났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닿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역시 당황하고 경악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산다면 세상은 이와 같이 혼돈과 불안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이 생만 사는 인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오직 지금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땅의 생이 전부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염려하고 또 누구를 배려하고 그렇게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아니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이 죄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세상. 사실 지금 충분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세상, 가진 자들의 세상,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공고한성을 쌓게 되고 나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생하려고 하고 결집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집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걱정과 근심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부활신앙이 없어지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의미만 있으면 된다. 부활의 의미만 있으면 되지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었다면 그 위에다가 무슨 이념과 사상을 쌓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성이 배제되면 부활은 그 의미 자체도 사실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역사성이 없는데 그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3.1운동이 없었는데 3.1운동의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된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허무맹랑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부활신앙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선상에서 분명히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 있었다. 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성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성만 강조하고 부활이 분명하게 이 역사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부활의 역사성을 그렇게 강조하려면 부활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삶, 다시 말하면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거대한 성을 쌓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악을 자행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삶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부활의 역사성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부활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자.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자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삶이 없으면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그 신앙도 헛것입니다. 역사성을 배제하고 의미만 강조하는 것도 헛것이고, 역사성은 죽으라고 강조하면서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헛것입니다. 양쪽 다 헛것인 삶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양쪽으로 극단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들은 부활의 역사성만 강조하지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또 넘쳐요. 어느 쪽이든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세상이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입증, 그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삶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침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은 내세를 생각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제어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도 신자와 교회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들만이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세가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인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복된 소식이, 신자와 교회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이 사회에는 제어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매 주일날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고 또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